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며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디아스포라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예배하러 오셨군요. 또 하나님 예배하러 오셨군요. 네, 이번엔 이렇게 격려할까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어렵지 않으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도 이곳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맘을 채우는 주 사랑밖에 없네. 나의 맘을 만지는 주 손길밖에 없네. 나의 길 인도하는 주 음성 나는 믿네. 내 모든 삶의 고백 주님. 우리 한 번 더 나의 맘을 채우는 주 사랑밖에 없네. 나의 맘을 만지는 주 손길밖에 없네. 나의 길 인도하는 주 음성 나는 믿네. 내 모든 삶의 고백 주님께만 있네. 나 찬양 할렐루야. 진실하신 주 모든 삶의 순간 함께 하시네. 다 찬양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주를 찬양해. 더 나의 맘을 채우는 주 사랑밖에 없네. 나의 맘을 만지는 주 손길밖에 없네. 나의 길 인도하는 주 음성 나는 믿네. 내 모든 삶의 고백 주님께만 있네. 난 찬양 할렐루야. 진실하신 주 모든 삶의 순간 함께 하시네. 다 찬양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주를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진실하신 주 모든 삶의 순간 함께 하시네. 다 찬양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다
찬양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 모든 삶의 순간 함께 하시네. 다 찬양 할렐루야. 소리 높여서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주를 찬양.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주를 찬양. 내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주를 찬양해. 아멘.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에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내 맘에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에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들어 지금도 우리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세계 안에 우연은 없고 주님의 계획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한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고 주님의 인도하신 말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를 기억하게 하시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시며 오늘 당신의 영광이 비추는 하루를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왔습니다. 누군가의 지친 어깨, 억울하고 응어리진 마음도, 이웃에게 받은 따스함과 내가 전한 사랑의 표현도 각자 가져온 삶을 받아주시고 당신 안에서 새로이 걸어갈 힘을 더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학업과 시험, 직장과 다른 문제들로 당신을 마주하기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헐뜯거나 미워했고 시기했고 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당신의 사랑과 일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당신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느덧 밤이 길어지는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그 시간이 가까워지지만 어두움을 곁에 둔 이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아픔을 가진 청년들에게 위로와 화평을, 육체의 고통을 짊어진 청년들에게는 회복을,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당신을 신뢰함을, 예수를 따르기 원하여 예배하는 청년들에게는 사랑할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한낱 얄팍한 세상의 지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당신의 지혜로 채우실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열방 가운데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 빛을 이웃과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선교적 삶을 허락해 주세요. 우재순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전해지기를 구합니다. 마지막까지 수고하는 순장과 팀장, 임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구하는 예배자들과 당신의 오심을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세요. 내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년 선출될 임원과 목사님, 부장님, 새로 오신 전도사님과 준비하는 리더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자 부르심 자리에서 우리의 상황보다 당신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세요. 어두운 세상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맛있는 음식과 이생의 멋있는 삶에서 나오지 않기를, 손때 묻은 성경책과 누군가에게 건넨 사랑의 말 한마디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번째 자랑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보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지난주에 위원장님을 환영했다면 오늘은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서로 순원들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우리 순원들 되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는 우리 방금 전에 축복했듯이 우리 새로 오신 전도사님께서 우리 청년 일부 담당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귀한 전도사님 우리 디아스포라에 이제 오셔서 귀한 사역 감당하실 텐데 우리 잠시 앞으로 모셔서 환영하고 또 잠시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네요. 저는 오늘부터 함께 청년부를 섬기게 될 김주성 전도사라고 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또 배우는 그런 전도사지만 함께 정말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예배팀 부팀장을 맡고 있는 최채연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구가 보이시나요? 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메이트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저희 올해 디아스포라의 비전인 선을 행하는 공동체의 예배팀으로서 동참하고자 저희 팀에서 버스킹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은 돌아오는 주 토요일 12월 20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청주 에클로그라는 카페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내에서 버스킹도 하고 소소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 예배팀 팀장님이신 손소연 팀장님께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크리스마스를 미리 준비하면서 교회 밖에서 예배하는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노래로 전하며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함께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예배팀에서 열심히 또 준비하고 있는데 버스킹 많은 관심과 또 와서 함께 즐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저녁 계속해서 중보기도 모임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녁 8시 30분에 화요일에 우리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QR코드 링크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그로잉데이가 돌아오는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인데요. 씨앗과 열매분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축복하며 모두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그로잉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많은 기대 가지고 또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6년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2026년에는 저희가 예배팀과 DBS 팀이 통합되어서 세션과 싱어 그리고 미디어까지 함께 모집합니다. 모집 신청서는 순바구니에도 들어있고요. 혹은 예배팀장님께 연락해 주셔서 신청서를 받으시고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아스포라 올림픽 루미큐브 결승전이 오늘 있습니다. 네, 예배 후에 시온성전 2층에서 진행되는데요. 관중 여러분 환영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민영 순장님의 우선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씨앗순과 열매순인 주렁주렁순에서 함께 섬겨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온 토요일에 정호영 청년과 김지연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함께 출발하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잠시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중부명성교회에서 태어났고 결혼하고 앞으로 계속 장년부까지 섬길 정호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을 청주로 와서 20살 때부터 청주에서 살고 있는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네, 짧게 인터뷰를 해볼 텐데요. 네, 서로 배우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내랑 같이 있을 때 되게 처음엔 당연히 두근두근 설레고 뭐를 하든 다 예뻐 보이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사실 1년 연애하고 2년 연애하고 3년 연애하고 이렇게 길어지면은 사람들은 그때까지 설레요? 아니면 이제 조카들이 물어보는데 그래 항상 설레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저는 이제 항상 같이 있을 때 재밌고 웃기더라고요. 늘 뭘 하더라도 재밌고 뭘 하더라도 웃기고 그래서 이 사람 아니면은 결혼하기 힘들겠다 생각이 들게 돼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도 결혼을 생각했을 때 이제 한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게 되는 건데 내가 이 사람하고 할 수 없다면 그 누구랑도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두 분 마음을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두 분이 함께 또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 아내가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게 된 게 저희 중부명성교회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처음이에요. 저랑 종종 이제 3층이나 2층 뒤쪽에서 가끔씩 예배는 드리긴 했지만 보통 주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새신자로 등록한 건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 말씀 좋아하고 예수님 말씀 좋아하고 같이 교회 다니려고 많이 노력을 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도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그리고 저희 둘이 서로 의지도 하지만 둘과 또 그 사이에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서로 많이 성격이 다릅니다. 저는 T발룸이고요. 여자친구는 대문자 F입니다. 네, 사실 저도 F이긴 한데 여자친구가 워낙 대문자 F여가지고 서로 갈등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말로 잘 풀었는데 이제 이제 더 이상의 큰 아마 갈등이 생기겠죠. 그래도 이제 서로 상처 주는 말 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용서와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를 감사할 수 있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좀 남들한테 저희가 막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주변에 얘기를 안 하고 다니더라도 좀 다른 비신자분들이나 아니면 같은 신자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가정이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많이 보일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 자리에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귀한 새롭게 이루어진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 이루어 나가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이 가정을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새롭게 이루어가는 귀한 이 가정을 위해 이 시간 마음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가정을 두 청년이 함께 이루어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됨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알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두 청년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인도의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하나된 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함께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며 주와 함께하며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주님과 함께 이겨나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서로 함께 누리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알아가며 그것을 또한 누리고 전하는 기쁨이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가정을 통하여 또 방문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누리는 귀한, 그것을 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의 준비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번 더 우리 박수하며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어두운 밤에 오신 따뜻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림절 기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가 3개 켜져 있죠. 대림절 셋째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대림절은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 대림절 기간에 설교 초반에 나누듯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이 기다림이 무엇을 기다리는가? 바로 희망과 소망의 기다림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어둠 가운데 이 초가 하나씩 켜지듯이 밝은 빛이 어둠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순간을 기다리며 고대하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이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새벽 기도가 청년부가 특송하는 날이었던 걸 아시나요? 네. 그게 보통 토요일 날 우리가 특송하면 6시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 5시 반, 30분 땡겨져서 와, 이 30분을 우리 청년들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제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5시 반에 왔는데 그래도 한 10명이 넘는 청년들이 와서 함께 특송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정말 아까 우리 요한이 기도할 때도 나누었듯이 밤이 길어진, 어둠이 길어진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고 30분 땡겨진 이유도 있지만 새벽 기도가 끝나고 밖에 나갔는데도 아직도 어둡더라고요. 해가 안 떠. 해 언제 뜨는 거지? 하고 같이 식사하고 순대국밥 먹고 오니까 그때서야 이제 해가 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움지라도 밤이 깊을지라도 그러나 해는 뜨는 것이죠. 그 어둠 뒤에 해가 뜰 것입니다. 그 길고 길어 보이는 그 어둠 뒤에 확실하게 아침이
오는 것, 그것을 신뢰하고 그렇게 그것을 확신하면서 그런 믿음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이 대림절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고 빛이 때로는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그 빛이 결국에는 이 어둠을 뒤덮고 이 어둠을 새롭게 하고 이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빛이 비추게 될 것을,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시고 주님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확신과 그 신뢰 가운데 눈앞에 가끔 너무 어두워 보일지라도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함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그런 귀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이 글로 이사야 40장은 시작됩니다. 이 단락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실 것이니 그들 가운데 이 위로의 소식을 전하라 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나의 백성,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포로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때로는 실망시키기도 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힘든 일까지 당하고 있는 그러한 백성이지만,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백성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 내 백성이라는 이 호칭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회복은 관계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주구장창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계의 회복이 그렇게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멀어졌던 친구, 어색했던 관계, 그런 관계들이 회복될 때, 그 관계가 다시 정상화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위로함을 느끼듯이, 사실 하나님은 포기한 적이 없죠. 하나님은 관계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끊어버렸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그 관계를 회복할 때 놀라운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이거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그 비유에 대한 그림입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감싸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이야기는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하고 나갔던 그 아들, 아버지와 관계를 끊어버리고 나갔던 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과 관계를 끊고 나간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나가서 미리 받은 그 재산 다 써버리고 탕진하고 다 그 이후에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옵니다. 떠났더니 어때요? 답도 없고 성과도 없고 뭔가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니 정말 어렵구나를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은 자신은 이제 굶어 죽게 되었지만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부유했고 종들도 부유하게 배불리 먹는 그것을 기억해낸 것이죠.
아버지를 떠났더니 아무런 내 삶의 가치가 없구나. 그런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자들은 얼마나 좋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 아버지를 뵐 낯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여겨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들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무슨 소리냐라고 하면서 돌아온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 신을 신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것이죠. 어쩌면 그의 신분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을 떠났지만 그는 관계를 끊어버렸다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한결같이 그를 아들로 여겼고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그렇게 돌아온 아들을 성대하게 마주하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며 네가 아직 나의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지,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지 이 일을 통해서 아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할 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안에 있는 놀라운 풍요로움과 넉넉함, 그 은혜, 그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죄악과 범죄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그들을 향해 내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때 그들은 위로를 경험합니다. 포로기의 그 어두운 시기,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시기를 보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며 그 가운데 비춰지는 빛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할 때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복, 놀라운 위로, 그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종이라도 그렇게 여겨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자녀라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종은 자기가 행한 대로 주인에게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더 보상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행한 대로 받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무리 작은 일을 행하더라도 풍성하고 넉넉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종을 부리는 일보다 자녀를 기르는 일이 훨씬 더 어렵고 고달픈 일일 것입니다. 종은 그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아들을 다루는 것, 자녀를 다루는 것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로 대하고 자녀로서 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포로의 상황, 어두운 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이스라엘이 자녀됨을, 또 아버지됨을, 또 나의 백성이다 이야기해 주시며 그렇게 이스라엘이 잘 위로하고 회복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꽉 붙잡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 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품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를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려면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건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 내 백성 이스라엘, 이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실 그 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용서가 필요한 것이죠. 4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닿도록, 너희의 마음에 심장에 찔리도록, 그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이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의 죄와 너의 연약함과 부족함,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갔고 그 시기가 죄를 받는, 벌을 받는 그러한 기간처럼 여겼지만 그러나 그 기간이 이제 끝났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그 부족함을, 그 연약함을 이제 내가 감당하겠다, 내가 용서한다라는 그 선언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미 2배나 되는 벌을 받았다. 이것은 진짜로 벌을 2배나 받았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풍성하다, 그래 넉넉하게 그 벌을 받았으니 그 가운데 내가 용서하겠다. 더 이상은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죄가 끝났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 죄를 용서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위로하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며 관계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어두운 시기를 보내는 자들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러한 선언과 같습니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과 몸과 마음이 연약해진 자들, 떠도는 자들, 정말로 진흙탕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 얻어맞고 삶을 포기하기 직전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저 연인 간의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로맨스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 이 세상은 내가 사랑하는 세상이다, 내 백성을, 나의 자녀를 나는 너무나 사랑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예전의 상처와 다툼과 실패와 죄악과 패배를 되풀이하는 그 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 땅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초월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우리와 간격이 있고 큰 차이를, 내가 이렇게 뛰어나지,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차이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큰 간격을 없애시고 사랑과 믿음의 그러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얼마나 굉장한 분이신지 그것을 알고 나 앞에 무릎 꿇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사랑과 믿음,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대등한 관계여야 하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뛰어나다면 굴복과 억압의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런 관계를 맺으시며 그러한 사랑과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여러 상황들 속에서 여러 갈등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의 용서를 경험할 때, 끊었던 관계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와 그 부활로 용서와 또 세일을 해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이어지는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전할 때 인용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재민이 아이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 하나 그려줬던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아무튼 언덕과 그 높은 언덕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웅덩이가 깊이 파여있던 웅덩이가 메워지는 그런 평탄한 길을 만드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아까 보았듯이 이러한 길을 어디다가 내느냐? 광야에 내라고 하십니다. 사막에 내라고 하십니다. 죽음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사막의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도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길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왕의 행진을 하실 것입니다. 다스림과 통치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높은 산에 있는 자들,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그 높은 자리에 올라야겠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 그렇게 해야만, 그 자리에 올라야만 성공했다고 여기는 자들,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만 자기 것을 채울 수 있다고 여기는 자들, 그렇게 높은 자들을 낮추십니다. 권력을 가져야 높은 지위에 올라야,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을 높이 쌓아 두어야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진정한 왕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빠져 있는 자들, 좌절하고 낭망하여서 깊은 골짜기에 빠져 있는 자들을 건지십니다. 그 깊은 골짜기, 절대 채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웅덩이를 주님은 채우십니다. 이걸 어떻게 채우나? 남의 것을 뺏어와야 하나? 어떤 수단으로 이것을 채울까? 그래야 내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자들에게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 할 때 그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광야와 정갈과 독사만 우글거리고 마실 물도 없을 것 같던 그 절망의 땅, 그 사막, 광야, 죽음의 땅, 불가능한 장소 한가운데 오셔서 높은 산을 낮게 하시고 골짜기를 메우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사야서 이 40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의 마지막 부분은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들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려지는 그 위로하고 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에는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두 팔을 벌려서 품에 안아주시는 그러한 사랑과 또 겸손과 온유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며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강한 왕이 아니라, 엄청난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러한 목자, 돌봄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 이 시기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래서 지금도 회복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러한 회복입니다.
그 위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뭐 어떠한 특별한 어떤 경험을 했을 때 우리의 문제들이 그걸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위로와 그 얻게 된 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할 때 회복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신앙을 한번 가지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우리는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둠의 그 속에서 깊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 동참하여서 그 빛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실을 신뢰하고 믿으며 어둠 속에서 이미 찾아오신 그 따뜻한 위로를 누리고 경험하며 빛을 비추고 빛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완성하실 그때에는 주님이 함께할 때 그때에는 밤이 있지 않습니다. 등불과 햇빛도 쓸데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 그 어둠을 충분히 밝힐 그 어둠, 아픔, 슬픔, 좌절, 낭망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 그것을 충분히 비추고 새롭게 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햇빛도 등불도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이죠. 이미 그분께서 충분한 빛을, 넉넉한 빛을, 풍성한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함께할 때 우리의 어둠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그 따뜻한 위로, 그것을 이미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며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에 그것을 더욱더 깊게 누리면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방금 나누었던 이 말씀의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질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전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오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함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어두운 밤에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참된 회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힘을 얻어 주님의 자녀로서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아직은 어둠이 덮여 있는 것과 같고 주님 언제 빛이 비출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된 위로와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을 통하여 참된 힘을 얻어 그 사랑과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무강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밤과 같은 나의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참된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주님 진정한 회복과 승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나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어둠 가운데 있는,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환하게 비추어지기를, 시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또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주여, 혹여나 어둠과 같은 시간들, 상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여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그런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님 안에 주실 수 있는 참된 위로와 평안의 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새 힘을 얻어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살아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내면치 마시고 주여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 가운데 어둠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를 향하여 나의 자녀라,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나의 백성이라 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시며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그 놀라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들고 달려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또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린 그 놀라운 사랑, 밤을 비추시는 그 놀라운 그 빛, 그것을 들고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나가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을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밤을 낮으로 바꾸시고 어둠을 비추셔서 새를 행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를 향해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라, 나의 백성이라 여겨주시는 그 주님께, 그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통치자, 나의 주관자, 나의 유일한 주인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모든 고백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그 위로의 주님, 그 어두운 밤 속에서도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그 놀라운 전능하신 그 위로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일에 소중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두운 밤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진정한 참된 위로를 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위로를 간직하며 회복하여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의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